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한 입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 듣고 우리 칸타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밤중에 배가 갈 때 그 배에 길을 비춰주는 그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최초로 등대가 만들어진 것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던 그 파로스 등대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면 나오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헬라 제국을 만들고 요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세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세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지역의 왕이 톨레미 소테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로 큰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가 큰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기의 그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파로스 등대라는 커다란 등대였습니다. 너무나 큰 등대였기 때문에 당대에 완성하지 못하고 그 톨레미 소테르의 아들이었던 톨레미 필라델포스라는 톨레미 2세라고 불리는 그 아들에 의해서 완성될 정도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지어졌던 등대죠. 아쉽게도 이 등대는 1308년과 1349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그 원형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직도 많은 건축자들은 궁금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아니면 저 이스터 석상이나 이런 것들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건축물이죠. 이 등대를 설계했던 사람은 크니스라는 도시의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였던 소스트라테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 소스트라테스가 이 등대를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한 등대가 있던 지역이 그 섬 이름이 파로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등대는 파로스 등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등대를 보여줄까요? 등대는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약 13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3층 탑이고 겉에는 빛나는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낮에도 우리가 햇빛에 비치는 이 번쩍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 저처럼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거기서 등대에서 불을 밝히거나 횃불을 피우면 몇백 미터 밖에서도 그 등대가 보일 정도로 커다란 등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면 전체가 3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16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방이 3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건축가인 소스트라테스가 등대를 완성되어 갈 무렵에 그 톨레미 2세가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등대를 다 완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리석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라. 제왕 톨레미 항해의 신을 위하여 이 등대를 만들다. 이렇게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새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트라테스는 회반죽에 대리석을 입혀서 그 글자를 새겼고 그 글자 역시도 빛나는 글자가 된 거죠. 그렇게 톨레미 2세의 그 업적이,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고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 지진이 난 다음에 이 건물의 외벽들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벽이 허물면서 그 새겨졌던 왕의 글자,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뒷면 진짜 대리석에 다른 글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데시판네스의 아들인 건축가 소스트라투스는 이 웅장한 건축물을 벳사람을 구원하는 신에게 바쳤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 왕이 먼저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니까 차마 그 앞에다 새기지 못하고 왕 몰래 뒷면에, 왕은 그 대리석 가루로 만들었지만 자기의 이름은 안쪽으로 깊숙이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완전히 그렇게 새겨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므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함께 나눔으로 그 영광이 또한 아브라함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왔을 때 그를 환영했던 왕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다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그냥 왕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하나님의 제사를 맡았던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전적으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말에, 왕의 말에 동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돈을 들여서 그 11조까지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당연해 보이지만, 아니 뭐 하나님이 318명 가지고 그 큰 나라를 이기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들하고 비교해 보면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를 높이는 지금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 마중 나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름 있는 용사요 영웅이 된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준 이 아브라함을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 찬송하는 소리가 막 드높이는 그 지경에 오늘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렸다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는 맞지만 나도 그래도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냐.
조금은 나도 그래도 뭔가 영광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모른 체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할까? 마음의 서운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겉으로는 반박하지 않을지라도 우쭐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 자기를 드러낸다고 해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최고에까지 높아지는 자리에 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세운 것들 역시도,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주님께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돌렸고, 주님은 또한 그 영광의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나누는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 놀라운 겸손과 믿음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수많은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이요, 이 땅의 유일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과연 누굴까요? 내가 서 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더 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 파로스의 등대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등대를 세운 톨레미 왕가의 영광도, 그리고 위대한 건축자였던 소스트라투스의 그 건축술과 명예도 그저 흘러간 이야기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기억 속에 사라져갈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여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나눌 영광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글로리아로 메시아로 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바로 이런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